우리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내가 패배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항상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혹은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죄를 많이 지었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증거겠죠. 반대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와 함께 반드시 주어지는 전리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은 불안과 또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음란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으로 계속 마음이 좋지 않고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틈을 보이고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험 중에서 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으로 그 시험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급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간절할까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를 마귀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어떤 부분에 틈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격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부분을 또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률을 높여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덮어놓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약점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없애가는 것이죠. 이게 병행되면서 그 위에 기도가 더해졌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약점과 틈은 그대로 방치해놓고 넘어지고 죄 지을 때마다 기도만 해서는 절대 승률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얘가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6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노가 생기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분노의 감정을 방치하여서 그 분노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마귀가 그 분노라는 감정의 틈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 분노의 감정이 죄악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빨리 그 나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영적 패배의 길을 막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요 근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파트 상당히 고층에 살아도 모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모기가 여러분 들어온 것은 틈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모기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모기가 고층에 살아도 들어온다는 것은 반드시 들어올 틈이 있다는 말이에요. 창문 틈이든 방충망에 작은 구멍이 나 있든 아니면 배수구든 그 틈을 우리가 잘 찾아서 막으면 그만큼 모기와의 전쟁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로 죄짓게 할 때 반드시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고 철저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틈을 없애는 노력 없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틈을 없애는 노력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들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분노와 같은 나쁜 감정을 오랜 시간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탐심이나 음란이나 또 서운함, 또 외로움 이런 거 사실 다 좋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면 대개 스스로 감지가 됩니다. 그죠? 대개는 스스로 감지가 돼요. 서운하다. 참 요즘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지금 요즘 많이 우울하다. 아니면 화가 많이 난다. 스스로 100%는 아니더라도 감지가 어느 정도 다 됩니다. 이때 그 감지가 되는 그 나쁜 감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의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그것이 더 나쁜 감정으로 혹은 그것이 죄악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야구라든지 농구와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경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감독들이 그 경기의 흐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경기를 하다 보면 흐름과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상대팀의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팀의 분위기, 다시 말해서 우리 선수들의 감정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유능한 감독들은 절대 그 흐름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끊어놓고 분위기를 뭔가 바꾸기 위해서 작전을 써요. 그냥 가장 흔한 보편적인 작전은 뭐냐면 타임을 요청하는 거예요.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죠. 아니면 선수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괜한 그렇게까지 사실 항의할 필요가 없는 괜한 작은 일을 트집 잡아서 심판에게 일부러 굉장히 오버해서 크게 항의를 합니다. 사실 그게 다 계획된 행동이에요. 결국 그런 행동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놓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는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고자 하는 감독의 작전이자 몸부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스포츠 경기를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흐름을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선수 한 명 교체한 것이 또 가서 한번 크게 항의하고 들어온 것이 작전 타임 한번 부르는 것이 정말 그 이후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와 신앙이 별로인 성도가 있다고 할 때 신앙이 좋은 성도든 별로인 성도든 살면서 나쁜 감정은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죄악된 환경이고 또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성도든 신앙이 별로인 성도든 하루를 살다 보면 안 좋은 생각, 나쁜 감정은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신앙이 좋은 성도든 내 안에 그런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나쁜 감정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죠.
무엇을 통해서 나쁜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적 환기를 통해서 나쁜 감정들을 빨리 배출해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최소 서너 번 이상씩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나갈 때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내가 확연하게 느낄 만큼 바뀌어 있는 경험을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섰을 때는 내 안에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고 나쁜 감정들이 많은 상태에서 터벅터벅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데 예배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목사님하고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 예배 때 가지고 왔었던 나쁜 감정, 나쁜 생각들이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믿음의 말을 나누다 보면, 그래서 한두 시간 잠깐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만나기 전과 이 사람 만난 이유가 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매번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실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하고 이제 면담하고 상담하러 어떤 성도가 이렇게 오면 그 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1시간, 2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 그 얼굴 표정과 눈빛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성도를 면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똥 철학을 말하면 절대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형태가 설교 형태가 아니라 이제 면담할 때는 설교 말씀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풀고 돌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성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도중에 영적으로 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면서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끝났는데 한두 시간 이야기 끝났는데 굉장히 마음 상태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솔직히 좋은 소식들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립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안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둘 계속 들리다 보면 제 마음도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이제 나쁜 어떤 그런 마음, 나쁜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날마다 하는 큐티, 날마다 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 산책 잠깐 나가도 환기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상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공기 좋고 바람 좋은 그런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야외 자연 환경 한번 이렇게 싹 산책을 해도 마음이 살짝 환기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마음의 환기와는 사실 질이 다릅니다. 태초에 세상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선포되고 비추자 어두움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아름다운 것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진짜 최고의 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제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런 나쁜 생각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어느 순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 있고 상쾌해져 있음을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나쁜 감정이 있다면 절대 방치해 놓지 마세요. 그 감정을 쌓아놓았다가
주일 예배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나쁜 감정들을 그때그때 정리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절대 쌓아두지 마세요. 바로 배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더 틈을 주지 않아 승률을 높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의 감정들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마음의 환기, 영적 환기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주는 틈을 줄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맛을 가능한 몰라야 합니다. 다양한 죄의 맛들을 우리들이 맛보고 알수록 사탄 마귀에게 더 많은 틈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술, 담배, 도박 이런 맛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김민철 목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술이나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은 미끼로 써봐야 사실 잘 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제 앞에 보여주고 막 흔들어 봐도 뭘 맛을 알아야 군침도 돌고 마음이 혹하는 거지, 맛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들고 흔들어 봐야 사실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정말 술을 즐겨 했고, 아니면 정말 줄담배를 피웠고, 아니면 도박을 상당히 해봤던, 소위 말해서 맛을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내가 과거에 맛을 아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유혹해서 넘어뜨려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둑 중에서 대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조세영 씨가 있었습니다. 이 대도 조세영 씨가 당시에 유명했던 게 강남에 있는 부자 집들만 골라서 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그래봐야 도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그런 케이스 많죠. 범죄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극적인 회심이 있어서 이제 내가 어두움의 세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발을 떼고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근데 이 조세영 씨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뉴스에 몇 번 나왔습니다. 또 일본에서 또 어디에서 또 담을 넘다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냥 감옥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냥 좋은 집사님 정도 되시지, 뭐하러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더 먹칠하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담을 넘는, 남의 것을 훔치는, 그래서 한 방에 그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맛을 아니까 이분은 그것을 늘 하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것으로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곳곳에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시식 코너의 목적은 뭐냐면 맛보라는 거예요. 안 사도 되니까. 사실 고객의 지갑을 여는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맛을 본다는 것. 내가 한번 맛을 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의류 매장 같은 곳에서는 이제 한번 입어보라고 하죠. 한번 걸쳐만 보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꼭 그렇게 접근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한번 맛보라는 거죠. 딱 한 번만. 그래서 사실 술도 그래서 한번 입에 대보는 것이고, 담배도 그렇게 입에 대보는 것이고, 또 뭐 도박도 사실 그렇게 강원도까지 왔는데 그 유명하다는 강원랜드 뭐 딱 5만 원만 가지고 우리 한번 즐겨보자,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오자, 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번 맛본다는 것이 마귀에게 굉장한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왜?
맛을 한번 봤다는 말은 마귀가 이제는 그 맛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하나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채팅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채팅, 뇌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을 한번 살짝 어겨보는 것도 그거 맛보는 거거든요. 법을 한번 살짝 편법을 써서 법을 어겨봤더니 돈이 1,000만 원이 세이브가 됐어요. 이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법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이 멍청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해서 손쉬운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1,000만 원, 5,000만 원 벌면 성실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니라 멍청해 보일 거예요. 그 위대한 노동이 가장 못난이 짓으로 보일 거예요.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맛본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 잘못된 성적 쾌락의 맛을 한번 보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불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그 한두 번의 시식을 통해서 이 맛을 알게 되는 순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최대한 죄의 맛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궁금해도 난 안 궁금하다. 나는 저거 몰라도 된다.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냐면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맛보는 것은 다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론은 그것이었어요. 성도들이 맛보는 것이라면 목사도 다 맛을 봐야 그 사람들을 바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제가 20대 중반 때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맛본 모든 죄악들을 성도들 공감을 위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맛보다가 같이 넘어갑니다. 그런 것은 그냥 기사나 책으로 간접 경험해도 되는 것이 굳이 직접 체험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맛을 아는 순간 정말 사탄 마귀에게 틈을 많이 준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은혜의 맛은 최대한 많이 맛봐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죄악은 최대한 맛보지 마세요. 그런데 은혜의 맛은 골고루 맛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 광고가 돌아오는 주일이면 여름 수련회 이제 신청받기 시작할 텐데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 신청하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신청하는 줄 아세요? 자 지금 이 설교의 문맥의 흐름상 답이 나와야죠. 네. 누가 제일 먼저 신청할까요? 수련회 과거에 가서 수련회의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이 가본 사람들은 많이 가봤기 때문에 별로 이제는 관심 없어 할 것 같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이제는 관심을 갖고 달라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맛을 아는 사람이 또 달라드는 것이지 맛을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영역 자체가. 그래서 수련회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시간 돈 남아도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맛을 아는 사람이 또 그 맛을 더듬으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맛은 최대한 몰라야 되고 반대로 은혜의 다양한 맛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의 맛이 있고 또 큐티를 통한 은혜의 맛, 성경 통독을 통한 은혜의 맛, 새벽 기도회를 통한 은혜의 맛, 수련회를 통한 은혜의 맛, 단기 선교를 통한 은혜의 맛, 성경 공부를 통한 굉장히 다양한 은혜의 맛들이 있거든요. 다 맛봐야 합니다.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양한 은혜의 맛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또 사모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쉽게 틈타지 못하며 동시에 우리가 그 맛을 알아서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덮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사실 죄의 맛을 전혀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죄의 맛을 안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맛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맛을 알아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내가 죄의 맛을 알아버린 게, 여러분, 죄가 맛있어요. 왜 사람들이 죄 짓는 줄 아세요? 죄가 주는 맛이 있습니다. 달콤함이 있어요. 치명적인 그 첫 달콤함의 맛이,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그 끝은 패망이고 쓰지만 그 첫 맛은 굉장히 달콤해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죄의 맛을 전혀 모를 수는 없어요. 이미 알아버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미 알아서 사탄 마귀가 계속 그것을 또 이용해서 나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이미 알아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이미 내가 그 맛을 알아버렸거나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죄를 짓지만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기 쉬운 환경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최대한 그것과 안 마주치고 그것이 안 보이는 환경으로 나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술에 약하면 술만 안 마실 생각하지 마시고 술 자리를 댈 수 있으면 피하셔야 되고 술 친구를 끊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환경을 피하는 거죠. 술만 안 마셔야지, 술만 안 마셔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맛을 알아버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경계하셔야 되고 피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음란물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뭐 그것을 내가 스마트폰으로 늘 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시든지 뭔가 그런 환경 자체의 변화를 주지 않고서 환경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서 그 죄만 안 지어야지 해봐야 결국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쇼핑 중독에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대형마트 백화점 출입부터 좀 이렇게 금하셔야 합니다. 그 쇼핑몰 앱을 지워버려야죠. 그건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만 해서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다시는 그것을 사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내 다시는 그것을 마주치지 아니하리라. 이 수준까지 가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률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이렇게 뭐 연애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 데이트할 때 그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룸 안에 절대 남녀가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 우리 집 비어 있는데 잠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적 타락의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를 좀 잡아 먹어달라는 사탄 마귀에게 음란의 영에게 저를 좀 잡아 먹어달라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처음부터 멀리 하셔야 돼요. 장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하게 동네 학부모들 모임만 가면 그 모임만 가면 자꾸 무슨 뭐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명품 쇼핑 이야기 막 이런 거 막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거 듣다 보면 나도 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만남 자체, 그런 모임 자체에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세요. 소위 말해서 내가 죄 짓도록 뭔가 자극하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 애초부터 그것을 피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조금씩 없애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한 10년 정도가 그 교회의 역사가 한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교회의 문을 닫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10년 동안 잘 가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그 내막을 살펴봤더니 이 목사님이 개척 초창기부터 교회 회계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이제 개척 초창기는 목사님이 혼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사실 이것저것 다 꼼꼼하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알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그냥 교회 재정이 들어오면 그걸 꼼꼼하게 기입해 놓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입해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고 나중에 이제 재정부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회계 보고 그다음에 회계 자료 요구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탄 마귀가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 교회를.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교회가 완전히 다투고 갈리고 해서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 분명히 결백을 주장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결백 여부를 떠나서 그럼 그 목사님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오해 살 만한 행동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설령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100% 결백하고 떳떳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무리 자기 자신은 떳떳하다 할지라도 아무 장부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 살 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술자리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그 자리에 끼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입에 안 듣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예를 들어서 봤는데 또 장로님이 술자리에 저기 앉아 있네. 그럼 당연히 오해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이 신도림역 1번 출구 어느 술집에 제가 이렇게 끼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날 목사님 어제 저녁에 왜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 이게 술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려고 일부러 현장에 가서 그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별 소리를 해도 그건 오해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제가 여자 성도들과 예를 들어서 여자 성도들과 상담하고 면담할 때 밤 늦은 시간에 그 여자 성도하고 단둘이 CCTV도 없는 장소에서 상담을 했다. 이건 여러분 100% 오해 살 만한 행동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미연에 내가 지혜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틈을 주지 않고 승률을 높여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틈을 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연구를 해요. 뭘 연구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모압이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시대 당시는 결국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은 그 각각 나라가 믿는 신의 파워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는 틀림없이 망하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당대에 이제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장로들이 발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께 응답 얻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절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말해줘요. 그러자 발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듣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모압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상황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장로들이 가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까 발락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더 고위관부를 시켜서 더 많은 복죄를 쥐어다가 보냅니다. 예, 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첫 번째 방문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부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시 요청을 하는데 이때 발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죠?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절대 이들 따라가지 말고 저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저주 응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선명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하고 돌아섰어야 됐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또 다시 기도해보고 좀 검토해볼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 때 이 행위가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행동이고 결국 발람은 탐욕에 이끌려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았는데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가끔씩 청년들하고 이렇게 과거에 상담할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넌 크리스천 청년과 이성 교제를 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청년하고 상담해 주면서 분명하게 말하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결론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너의 지금 그 교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제 그 교제를 끊어라 하면서 제가 반드시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탁하건대 끌지 말고 오늘 네가 이 말을 들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빨리 만나서 오늘 밤도 좋고 내일도 좋고 아무튼 제발 3일을 넘기지 마라. 최대한 빨리 만나서 이별을 통보해라. 왜 제가 그 말을 덧붙일까요?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할지라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은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건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하고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가지면 그 일주일 사이에 마귀가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네가 들었던 것은 마귀의 음성일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하나님이 뺏겠어? 부터 시작을 해서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감동을 주셔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 이제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보세요. 순식간에 그 마음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상하게 이제 적용과 해석이 흘러가서 결국은 순종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 다음에 혹은 이 프로젝트만 마치고 내년부터라고 말하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하루 전쟁의 승패가 나올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안 좋거나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거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마귀와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 마귀하고 붙으면 백전백패가 맞습니다.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질 때 그 패배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패인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무슨 전략이 나오죠. 근데 내가 왜 사탄 마귀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서 내가 무너졌는지를 잘 패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지은 죄라는 결과만 놓고 하나님 다시는 이 거짓말, 다시는 이 탐욕, 다시는 음란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봐야 패인을 모르는데 뒤돌아서면 또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 왜 진지를 모르는 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오답 정리가 돼야 그 다음은 안 틀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나쁜 감정, 죄의 출발은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올 때는 나쁜 감정을 이용해서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죄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개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과 생각은 행동보다는 훨씬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감정, 생각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불씨를 잘못 방치했다가 나중에 정말 온 집안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곧장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환기를 통해서 그 나쁜 감정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수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맛은 최대한 몰라야 합니다. 이미 알아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새로운 죄를 쇼핑하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맛을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은혜의 맛은 최대한 많이 맛보십시오. 골고루 다양하게 맛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통한 은혜의 맛이 있고, 새벽 기도를 통한 은혜의 맛이 있고, 수련회를 통한 은혜의 맛이 있고, 다 각자 컬러가 달라요. 최대한 많이 맛보셔야 합니다. 많이 맛본 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피하셔야 합니다. 죄만 피하려고 하면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앱, 그 사이트, 그 환경 자체를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고 말씀이라면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 순종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패인을 잘 분석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점점 그 틈을 없애가면서 이 영적 전쟁의 승률을 높여가는 하나님의 힘있는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길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싸워도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내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1절만 다시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내기까지